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6절입니다. 17절, 18절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16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번에 배운 그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 방패는 자기의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짝처럼 직사각형으로 생긴 이 방패의 사이즈는 높이가 거의 4피트, 그리고 폭이 한 2.5피트 정도의 크기로 한 사람의 몸을 완전하게 막아주는 큰 방패입니다.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이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앞에 덮고 그리고 테두리를 금속 테두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 방패는 내리치는 칼과 던지는 창, 쏘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든지 창을 찌르든지 아니면 창을 던지든지, 특히 화살에는 송진을 발라 불을 붙여 쏘아야 된다고 합니다. 적군이 화살을 쏘는 이유는 멀리에서 적을 죽이고 그리고 적진을 완전히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패와 이 불화살을 가지고 성도들이 겪을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는 바로 사단, 이 마귀를 두고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기 위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쓸모없는 무능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더 심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 마구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불화살은 고난의 화살, 박해의 화살, 고뇌, 기근, 탐욕, 허영심, 시기, 질투 등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존 스타트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의 불화살, 배반, 의심, 낙담, 불순종, 그리고 두려움 등의 불화살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산란한 마음의 불화살로 이렇게 쏘아댄다고 합니다. 불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릇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 불타는 정욕과 욕망으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신화를 당하게 하는 이러한 불화살들로 우리를 마구 쉬지 않고 쏘아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불화살들입니다. 교회 안에 비방과 불신, 거짓의 불화살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넘어뜨린 정욕의 불화살, 엘리야의 종 게하시 아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의 불화살, 다윗의 인기에 대한 사울의 시기 질투가 바로 이 마귀의 불화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은 줄 믿습니다.
마귀 사단의 불신의 불화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사단은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게 우리에게 다양한 불화살을 쉬지 않고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불화살을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믿음이야말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 뒤로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방패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그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사단으로 온전히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 마귀가 쏘아대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시험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방패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 뒤에 숨는 그 순간부터 악한 자의 화자는 모두 소멸되어서 그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재빨리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뒤로 피할 때만이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온몸을 막는 방패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합니다. 몸에 속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및 영적 부분까지 다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쳐다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라는 지시입니다. 불화살을 막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라고. 막는데 그치지 말고 소멸하라고 합니다. 그냥 막기만 하지 말고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일입니다. 평상시 방패, 로마 병정들은 평상시 방패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헝겊으로 이 방패를 쫙 닦아낸답니다. 먼지를 닦아낸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헝겊으로 그것을 방패를 그 가죽을 잘 해서 이 올리브 오일이 잘 스며들어서 그럴 때 이 방패가 반듯반듯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이 방패가 아주 이게 소프트하게 된답니다. 소프트하면서 아주 질기게 된답니다. 탄력성이 뛰어나게 된다. 이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방패는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데 그럴 때 그러한 방패를 갖고 전쟁에 나가면 이 칼로 내리칠 때 아니면 이 화살이 올 때 이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버린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방패를 물에다가 이렇게 흠뻑 적셔둔다고 합니다. 거의 10시간 이상 물에다 방패를 담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방패로 불화살을 막을 때 이 불화살이 그 방패에 꽂히면은 그 물기로 말미암아 이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이 그냥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방패처럼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방패를 닦되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로 들어오니 복음이 머리에 남겨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질 때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방패를 10시간가량 물에 담가두듯이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마시고 또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겁지겁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주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읽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이 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떠한 풍랑과 전쟁과 요동과 시련도 다 잠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젖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유시간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참 제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거기 선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말씀을 일주 전에 준비를 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 받으면서 했는데 새벽 2시에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좀 두려워서 피하려고 선교사님에 전화해서 제가 말씀 전하지 말고 선교사님 해도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라고. 얘네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벌써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바꿔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신학교를 거의 다 다닌대요. 그 교도소 안에서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제목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새벽 2시에 다 바꿔놓고 준비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선교사님이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선교센터에 가서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적으면서 얼마나 말씀 안에 있는지 그렇게 가면서 이거 큰일이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앞에서 내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처음엔 선교사님 저보고 한 2주 전에 저에게 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샬롬교에서 단련이 돼서 20분, 30분은 넉넉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시간 저 얼마 있는 것 같아요. 한 20분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하는데 설교를 하고 한 13분 되니까 막 신호가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그치라고. 이러니 설교를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이 설교를 빨리 그만두라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을 가는데 그냥 중간에서 그냥 신호받고 그냥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만약에 다른 설교를 했다면 설교가 길어서 중간에 끊게 되면은 그 설교는 완전히 그냥 결론 없이 끝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설교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설교를 가지고 1, 2, 3 포인트를 갖고 딱 했는데 1, 2, 3 포인트를 다 끝나고 나는데 신호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바로 끝냈는데 그 안이 11분이 갔는데 11분이 우리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겁니다. 세상 바깥에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은혜는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 받는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들며 찬양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찬양을 하면은 이런 기분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그냥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내가 선한 소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이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유익함이 없는지. 교도소에 들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이 마귀라는 놈한테 속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 성전이 이렇게 좋고 전혀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같이 가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갔다가 나오면서 서로 이제 소견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다들 똑같은 소리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사실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찬양팀을 하나 만들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교회에서 완전히 에어컨디션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디션으로 겨울에는 온방향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 각자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엄마가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닌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스러워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일대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물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더라도 어디 계시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매일매일 관리하며 주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세움으로 능히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뉴저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부흥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소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주님의 이 샬롬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그래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